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중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하셨으며 약하여 쓰러지고 질병 있고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듣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과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이 귀한 기회가 되어서 더 놀라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또 바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복되고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눈물 뿌려 주를 위해 살아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충성됨을 주시고 또 겸손히 주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든 것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과 함께 오늘은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무엇이냐? 그의 힘, 그의 외모, 그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 어제 말씀 나눈 베헤못에 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이 리워야단을 아라비아어로 그 뜻이 스스로 감다, 매우 위협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이 바다와 연관되어서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혼돈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큰 짐승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존재감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위대한 것을 만든 자는 더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하게 만든 분은 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잠시 엔젤 크레스트 마운틴에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과 웅장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참 이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우리의 사건과 처지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이 엄청난 리워 야단을 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리워 야단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보고 그리고 느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34절까지 이 리워 야단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워 야단의 강력한 가죽과 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리워 야단의 어떤 공포스러운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과 배, 심장의 튼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전사로 그렇게 리워 야단을 묘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0절과 32절에는 리워 야단의 거처는 혼돈을 상징하는 늪, 깊음, 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워 야단의 그 하체 부분은 날카로운 토기 조각과 같은 강력한 그런 무기처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는 이 세상에는 강력하고 이런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리워 야단에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 리워 야단을 대항할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제압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존재,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워 야단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구절은요, 11절입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감히 잡을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는 엄청난 리워 야단.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막아서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없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누가 감히 논할 수 있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만이 제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 받은 것이 아니죠. 예,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그 판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그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곳에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얕은 곳에서는 늘 변화무쌍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또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는 것은 많고 갚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드렸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아니라 먼저 받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를 일방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받은 상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갚아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또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먼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 먼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갈수록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입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가리울 뿐인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렸느냐? 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받은 것이 먼저이다. 받은 은혜가 먼저이고 보답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다시 말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이 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받은 것뿐인 것을 인정하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먼저임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굴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이제 이 상황까지, 이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복을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상태를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도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겸손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리워야단이라는 막강하고 강력한 동물을 묘사하시면서 이 힘과 능력과 권세 앞에 감히 누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한낱 초라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리워야단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누가 논할 수 있느냐, 누가 그 힘을 자랑할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히 교만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오 주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인류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먼저이고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은혜 앞에 즐기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욕심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서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욥이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귀한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절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회복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님임을 다시 한번 그 겸손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